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고린도서 9장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이제 연보에 대해서 많이 나눴는데요. 저 오늘 10장에는 또 다른 바울의 권면과 또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점검하고 또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귀한 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처음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이 문맥을 보면 되게 뭐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를 잘하냐면 글을 잘 쓴다. 예. 그래서 보면 멀리 떠나 있으면 유순하고 너희에 대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한 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의 거짓 선자들이 바울이 우리와 이렇게 1대1로 얼굴을 보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바울은 떠나서 편지를 쓰면 그 편지는 또 굉장히 신랄하게 잘 비판도 하고 담대하게 쓰더라라는 왜곡된 말들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자칭 거짓 사도라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성의 문제를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얼굴을 보면 자신의 사도성에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말을 잘 못하는 거야 라고 왜곡시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먼저 바울이 10장에 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했지, 너희들도 그 거짓 교사를 따라서 너희도 그것들을 듣고 그렇게 반응했었던 너희의 모습들을 꼬집어서 조금 비판하는 글을 10장 1절에 쓴 거예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데 너희가 생각한 것과 같이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대했고 또 그런 모습으로 나를 공격했지만 나 바울은 친히 너희에 대해서 그것들을 똑같이 공격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희생이죠. 아멘이십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냐면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라는 건 이기적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 사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타인을 위한 사랑을 전제 조건으로 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이 사랑이 가득한 곳이다라고 기록하고 그 사랑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이 말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보이셨던 것과 같이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강력함은 이타적 사랑, 남을 위한 사랑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이타적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이타적 사랑.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남을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 예. 이게 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질이 사라져요. 세상은 똑같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남에 관련돼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사랑,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사랑하는 개인적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실천되고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따로따로 자기를 아끼며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부의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개인 중심적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에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는 삶을 가정 안에서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열심히 벌어서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에게 줬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네가 번 건 네가 써라. 내가 번 건 내가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되게 멋져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대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러거든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이기적인 사랑은 허물을 들춰냅니다. 왜? 타인의 그 허물이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걸 용납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랑과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정말 180도 다른 사랑이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자, 남을 위한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지만 이기적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들춰내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마귀는 우리의 죄를 까발립니다. 고소하는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자인가? 그러면 나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의 그런 못난 부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오늘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에 대해서 대적했던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바울은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그렇게 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그들을 온유와 관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들을 대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차갑고 냉철하게 대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대하는 마음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도 똑같이 바울을 대할 때 이런 냉철함으로 담대함으로 거리를 두는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 마음을 갖고 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지금 이 순간은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과 씨름은 육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하세요. 사랑, 자, 용서, 희생, 타인을 위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무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의 검이라 그러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말씀이 무기가 되냐면 말씀을 읽는 게 무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다 온통 뭡니까? 타인을 위한 사랑이에요. 그게 무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대의 어떠한 이론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대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무기를 사용할 줄 모릅니다. 무기를 들고는 받아서 나는 무기를 갖고 있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사용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할 때 무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 바울과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고린도 교인이 바울을 왜곡하고 그를 미워하고 대적했을지라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무기를 소유하여서 그들을 더 온유함으로 대하려 했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려 했던 무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사단과 같은 마귀와 같은 짓을 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조그마한 잘못들을 캐캐묵은 것들까지 끄집어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아까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느냐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이에요.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를 10년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20년을 다니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허다한 허물을,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자꾸만 우리는 까발리려고 합니까? 그 마귀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에? 예수님이 걱정했잖아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 같아서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이거예요. 자꾸만 그 죄들을 막 들춰내는 거예요. 그 정죄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그래서 멸망의 길에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약함을 막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코지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똑같이 대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온유한 거예요. 더 관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막상 이거 하면요, 놀라운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우리 영이 느껴요.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하는 사람에게 가서 끝까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면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2대 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떨까요? 또 2대 때리잖아요? 그럼 상대방은요? 3대 때리는 거예요. 이러다가 둘 다 피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에게 한 대 때렸는데 이 상대방이 막 혈기가 나갔고 한 대를 쳤는데 반응은 뭘까요? 마귀는 부채질해서 같이 싸우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심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기대했던 반응, 마귀가 기대했던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심령으로 그걸 인내함으로 용서하게 될 때 마귀는 당황해요. 마귀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거든요. 부부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서든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를 잘 못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격려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칭찬해 주는 걸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담을 지었을 때 하와를 만들어내신 거, 홀로 있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는 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서로 관계하며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이라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늘 관계할 겁니다. 주님과도 관계하지만 성도와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제가 안 되면 천국이 지옥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가 그걸 해주기를 너무 어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잘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마음과 마음이 오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문제 해결점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공감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감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그냥 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따뜻한 그냥 위로의 안아줌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는 거죠. 또는 내가 무언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일어나는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죄인도 그들을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율법에서 돌 맞아 죽어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할 때 이 쳐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돌을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낸 건 뭡니까? 용서죠. 주님의 그 용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싸움을 끝내는 거, 우리의 사랑을 연합시키는 거, 여러분 온유함과 관용함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 그래서 모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가졌으면 또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또 우리가 못났으면 또 얼마나 못났겠으며 또 우리가 못 가졌으면 얼마큼 못 가졌겠습니까?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하나님 보실 땐 그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그런 권세와 명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사람,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따뜻함을 느끼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분열이 깨어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연합을 이루어가고 모난 부분이 다시 한번 메꿔지고 깨졌던 부분들을 서로 누군가가 그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거, 그래서 누가 더 잘났느냐 서로 경쟁하는 거,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거든요. 바울은 거기에 그렇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더라. 자,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면 뭐한 것과 같다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다라고 해요. 교만한 자라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그 사람들은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추천서,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낸 그런 어떤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이 없잖아. 그래서 이가 사도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막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중심으로 하냐면 외모, 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런데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또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뭐냐면 네가 진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속해 있는, 즉 바울의 사도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무엇으로 하냐? 이 세상에 있는 외모, 즉 추천서나 자기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된다? 삶의 행실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 리더들이 있습니다. 불리더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리더, 불리더, 여러분 안에서 삶의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리더라는 위치가 여기서 임명했기 때문에 나는 리더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바울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다. 거짓 사도들이다. 삶의 행실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너희가 리더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냐? 그러면 이 세상의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런 어떤 명예나 가치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에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이 사람은 맞습니다라고 박수 쳐줄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이든 만이든 그 사람들 다 추종한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행실로. 그리스도의 행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우리 리더들, 불리더들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 다른 사람보다 좀 사랑을 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희생하세요.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말고 나는 리더니까, 나는 불리더니까, 나는 교육자니까, 그러니까 더 쓸고 닦아야지. 와서 미리 와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자세들이 있어야지. 다른 성도들이 더욱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죠. 희생이 없네. 그 희생을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께서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언젠가 그를 높이실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나를 인정해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리더야, 나는 불리더야, 나는 교육자야, 나를 왜 전도사답게 대하지 않아, 나를 불리더답게 대하지 않아, 나를 왜 리더처럼 대하지 않아,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고, 연약하여서 잘 몰라서 리더들에 대해서 왜곡된 말로 공격해 올지라도 바울처럼 온유함과 관용함으로 대하고 더 사랑해주고 더 연약한 지체기에 그 허물을 내가 다 덮어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이 된다면 주님이 언젠간 그 사람을 높이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자기의 삶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에 대해서는 지나치도록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예. 바울이 자랑한 건 뭡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학벌을 가졌는지, 그리고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걸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늘 자랑했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자랑하는 데서는 지나치도록 자랑하려고 했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높아지지 않거든요. 늘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가를 늘 날마다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강물같이 쏟아 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아야 마땅한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 길로 걷게 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점검하면 우리 자신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내가 주신 건, 내가 지금 너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너희에 대한 이 마음의 진실함은 너희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러분의 세럼 가운데서 속이 터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진실한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버렸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거든요. 자신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똑같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 용서치 못하는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늘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부족한 가운데서 나를 이 위치에 세우신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더 낮아지기로 애를 쓰십시오.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동일하게 당신도 나와 같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권면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위치에서 누군가 그 위치에 올라서기까지 힘을 더해 주십시오. 힘을 빼지 마세요. 좀 자라나는 싹을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막 싹을 잘라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면 미워하고 텃세 부리고 그래갖고 그 애매한 감정들로 인하여서 싹을 막 잘라버려요. 왜 그럽니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장해야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특별히 권위자를 통하여서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약한 부분들은 여러분 그것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초소를 준비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소외당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핏값으로 산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존귀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인정해 줄 때 존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주님이 존귀하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존귀해야 합니다.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높다라는 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단 직분과 직임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 내 위치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히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때에 바울은 만나면 말도 못하고 편지로는 또 글로는 잘도 말한다 막 했던 이유가 뭐냐면 준엄한 편지를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신랄하게 비판을 막 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걸 교묘하게 얘기한 거야. 봐라, 참 와갖고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왜냐하면 바울이 찾아갔지만 말도 못하고 한번 쫓겨났거든요. 예. 근데 편지로는 봐라 막 이러면서 얘기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편지로 너희를 쓴 거는 너희를 놀라게 하거나 너희를 책망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대하려 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10절까지 하고요. 9절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린도후서 10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가 성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무엇이냐. 다른 거 아닙니다. 허물을 들춰내는 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는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세대 가운데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이 세대에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자들이 되십시오. 사랑과 희생과 수용과 헌신과 용납을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지 그냥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들은 강력한 무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승리하고 믿음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웃들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으로 대하십시오.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위해서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을 위해 달려나간다는 삶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믿음으로 주여 이 믿음을 구할 수 있게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